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 절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생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뜨거워져서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 가시는 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며 꿈속에서도 어루만져 주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긍정적인 모델의 사람들도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만한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긍정적인 사람은 물론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처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잘 치러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전쟁을 위한 필수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잘 무시하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살벌하고 또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그 싸움의 기술들을 잘 배워서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벤에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하고 나중에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하고는 지명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처럼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내용도 완전히 다른데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을 세우는 장소, 그곳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즉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에벤에셀은 7장의 에벤에셀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두 번이나 패했던 패배의 장소로서의 에베네셀입니다. 그것도 그 에베네셀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무엇보다도 블레셋한테 법궤까지 빼앗겼던 비극적인 패배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네셀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의 진을 쳤던 장소가 아벡인데 이 아벡의 뜻이 무엇이냐면 강함, 견고함 또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상대인 사탄 마귀가 그만큼 강하고 견고한 요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처럼 강하고 견고한 요새와 같은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영적 전쟁에서 치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이 먼저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즉 블레셋의 선제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배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자기들한테 지금 언약궤 즉 법궤가 없기 때문에 실로에 가서 빨리 가서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면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보면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스스로 다 생각하고 스스로 해석까지 다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기셨을까? 그 패배의 원인은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안 가져왔기 때문이구나. 스스로 해답까지 다 찾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엉뚱한 법궤라는 그 해결책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신적으로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쉽게 표현해 본다면 저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을 치르러 갈 때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안 갔다고 해서 수능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신방을 가다 보면 분명히 교회를 다니니까 목회자의 신방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현관문에 부적이 붙어있는 성도님들의 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신방을 하니까 그래도 좀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신방하는데 부적이 딱 붙어있는 것이 보여지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러신지 뭔가 달력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놨는데 그 부적의 색깔이 좀 튀지 않습니까? 글씨도 튀기 때문에 그 달력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적이 자기 집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부적이 자기 집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적과 같은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그 가정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법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기구일 뿐이지 신비한 힘을 가진 영적인 부적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통계 자료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믿는 정말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 늪에 빠져들게 만드는 최악의 자폭 무기가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미신같이 생각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점이나 부적 같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영적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9절을 통해서 만약에 적군을 치러 가는 출전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서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러 갈 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악을 다 버리고 영과 육이 깨끗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승리할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악한 일을 버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7장 13절 상반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릇 떠나버리면 결국에는 범죄로 인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군인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은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그 관계를,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버린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내팽개치고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은 진짜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미신적인 신앙생활은 다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죄악과 부패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단단히 무장하셔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도움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삶의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날마다 단단히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타락과 모든 악함도 버리게 하시고 우상과 미신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귀의 괴계를 단단히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신과 부패, 죄악과 타락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둘 수 있도록 엘리의 제단의 성령의 불길로 날마다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부패와 타락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